어, 성경에 보니까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다면 첫째 보니까 정말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 복음을 받고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진짜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으라 그 말이죠.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당시 아마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똑똑한 지식인들이고 제일 잘난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가장 많이 알고 이분들 앞에서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선포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잘못 찔렸어요.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이빨을 갈거늘 이를 갈면서 분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이 복음이 듣기 싫어가지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적결 재판에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가장 정확한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정말 복음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믿든지 복음을 대적하든지 이런 일도 벌어진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9장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 오늘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로 두 가지 반응, 맞서서 싸우려는 자들이 나옵니다. 9장, 여호수아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즉 여리고가 정복되었지 않습니까? 또 아이성이 정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가나안은 정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2절에 여호수아 9장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맞서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런 반응도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보니까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왜요?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 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창조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런 사람도 나오지만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급하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화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싹 다 멸망당했잖아요. 가나안 정복되어야 돼요. 그 모든 죄악이 청산되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우리도 다 죽겠구나. 4절에 이제 꾀를 내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사신을 보낸 차인데 아주 낡은 가죽 부대, 오랜 여행을 하면 원래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새 포도주를 그때는 뭐 이런 용기가 없으니까 양을 통째로 가죽을 뺏겨가지고 딱 앞뒤를 묶어버리면 부대가 되겠죠. 거기에 포도주를 넣어요. 그 포도주는 계속 발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터지겠죠. 오래 지나면 그렇게 이제 완전 낡은 그런 걸 싣고 그 사람의 옷도 다 남나게 헤어진, 하여튼 뭐 수백 일을 여행하다 보면 옷이 다 헤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옷을 입히고 신도 다 떨어진 것, 발가락이 다 나오는 것, 수백 일을 걸어서 온 것처럼 떡도요 완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곰팡이 피가지고 수백 일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여호수아 진영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항복합니다. 당신들을 받아들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성에 행한 일을 뭐요? 들었다. 이 소식을 잘 들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듣고요, 빨리 가서 화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이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우리가 이같이 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족장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절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조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창세기 22장 어떤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언약을 진짜 붙잡았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메시아 그리스도 와야 되는데 이 사실을 네가 생명 걸고 붙잡았냐, 그럼 네 아들 한번 드려봐라 하는 그 마지막 테스트죠. 네. 거기에 아브라함이 통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이고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리스도 올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줘요. 그때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맹세에 참여한 거예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바로 문턱까지 와서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세 편의 긴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나안 땅 앞에 놓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12절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 가나안 들어가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요,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한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들이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간 전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한 자들이다. 반드시 그 땅에 그리스도 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완성돼야 돼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거돼야 돼요. 기본 족속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이 맹세에, 이 언약에, 이 맹세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 뜻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했다.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은 거요.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본 족속이 이제 보세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다 멸망돼야 돼요. 이 귀한 언약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신 그 맹세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화친을 요구한 사람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소문이, 그들의 광야를 통과한 소문이,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소문이 다 들렸겠죠. 우리가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화친하고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화친을 요청합니다. 예. 그들이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요. 아마 그들 속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들에게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 예. 아까 읽은 24절 볼까요? 이런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이걸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그냥 있으면 다 멸망당하잖아요. 예.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우리가 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다 꾸며 연극을 해서 여기서 왔습니다. 예. 요 신앙 고백 뭐가 생각나세요?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에게 한 고백과 똑같죠? 라합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들이 당신들의 소문을 다 들었다. 정신을 잃었다. 우리 모든 강담이 녹았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말씀하시 이 땅은 당신들에게 주신 땅이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었으니까 이 땅이 멸망될 때, 여리고성이 멸망될 때 나와 내 아비 집을 생각해 달라. 그리고 구원할 정표를 내놔라. 그 신앙 고백하고 요구한 기생 라합의 꼭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오늘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들었다. 이 소문을 듣고 우리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걸 꼽으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왜 하나님과 화친해야 됩니까?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죠. 왜 하나님과 화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멸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빨리 복음 듣고 화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은 그 원자리에 다 갇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에 빠졌다고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게 원죄잖아요. 그렇게 창세기 6장 4절 5절 흑암 타락에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비림시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하나님 없는 성공. 그러다 삭사 망해버리잖아요. 여기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에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허가 문화, 귀신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46가지 상태 그대로 망해갑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그렇죠,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렇죠. 이 모든 구원이 화목하는 길이 하나님이 다 제시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친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다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 버리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거를 다 처리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거예요. 죄의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지옥 권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사단 권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화목할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이 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기본 속도는 이 축복을 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급히 화친한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무리가 이 기본적으로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연극을 꾸몄잖아요. 그렇게 해서 와서 항복을 요청합니다. 화친을 요청하죠.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보니까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걸 또 기록에 놔놨어요. 묻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였더라. 이게 기가 막힐 신학적인 이 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끝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 죄악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화목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정할 수 없어요. 값없이라니까 가치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값으로는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렵게 되었다. 그 다음 로마서 3장 25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케 하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제가 한자를 써놨죠.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구약시대죠. 그 모든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 택정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간과입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 대가를 누구예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미리 땡겨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전부 다를 따지고 갚으시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 모든 죄를 보고도 모른 척 다 넘어가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화목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감당해서 속죄하셨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오늘 이 은혜가 여기에 임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14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넘겨버려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들이 이 언약의 이 맹세에 참여한 겁니다. 그럼 이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이제 위치에 섭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27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9장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게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번제 드릴 때 나무가 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패며, 거기 또 물을 물두멍에 다 갖다 부어야 되죠. 제물들을 다 씻어야 되죠.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수정주는 정도로 기부원 족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이면적인 메시지예요. 그들이 진짜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이 언약의 맹세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족속이지만요, 가장 성막의 예배에, 성전 예배에 가장 가까운 데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과거 원죄 자범죄 다 빠져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에 다 빠졌어. 이 모든 과거 문제의 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렇죠? 공중원사에 딱 잡혀가지고 서석팔 오면 딱 잡혀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현재 문제 끝. 예수님 우리가 방향 같은 거 다 없었어요. 교회 갖고 가면 제일 좋은 방향이에요. 날짜, 주일 잘 지키면 돼. 끝. 그렇잖아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미래 문제 끝.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합니다. 우리 다음,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엄청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렘넌트 성공시대로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이르기까지 이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9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귀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을 한 주간 동안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감격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전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